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모세라는 리더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끄시고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들을 훈련시키신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은요 육적으로 풍족한 땅인 동시에 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을 거룩해야 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 왕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군사적으로 너무나 약한 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 가나안의 강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세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힘이 있는 민족으로 그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는데 이제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어려움이 없고 내가 강하고 커지니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든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나의 눈에 옳은 대로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과연 이 사사시대와 다를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점점 우리의 삶이,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육적으로 여유로워지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하며 정신없이 달려가요. 하나님의 눈에 옳은 삶이 아니라 나의 눈에, 세상의 눈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은혜를 버린 시대,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혼자서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하니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아 버립니다. 강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지금 약한 민족에게 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악이란 무엇일까요? 사사기 2장과 3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상을 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힘이 있고 강해지니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신들은, 우상은 달라요. 그들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해요. 너의 뜻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해요.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게. 너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게. 너를 더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줄게. 너가 주인공이 돼야 해. 얼마나 달콤한 속삭임인가요? 이 달콤한 유혹에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해줄 거야 라는 그 사탄의 그 거짓말에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달콤한 유혹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사탄은요 하와에게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을 섬기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강해지는 거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처럼 우리를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강해져야 돼. 커져야 돼. 더 똑똑해져야 돼. 부자가 되어야 해.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너희가 돈이 많아야, 좋은 대학을 가야, 더 좋은 직장을 다녀야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 너희가 약한데, 너희가 힘이 없는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야.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 내가 돈이 있어야지 누구를 도와주지.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내가 유명해져야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 혹시 여러분도 이처럼 생각하십니까? 13절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 성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인가요? 이곳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처음으로 빼앗았던 강력한 성.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성을 도운 결과 빼앗은 이 여리고 성을 오늘 이 시간 반대로 자신들보다 약한 민족인 모압과 그 연합군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들이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여리고성, 그 성을 지금 빼앗겨 버립니다.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그곳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어디인가요? 무엇인가요?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혹은 누구를 지금 이 시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난 11년 동안의 시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멜번 서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일 때, 즉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여리고성을 빼앗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의지할 때 이것은 곧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며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직장이, 가정이, 명예가, 물질이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나의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커지고 강대해지더라도 언제나 변치 말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는 우리 멜번 서부교회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며 이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5절에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문화를 따르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구원자 한 명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의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인지 이해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왼손잡이 있으세요? 혹시 우리 예배 들으신 분들 중에서 왼손잡이가 있으신 분은 우리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 아버지의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 있어서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듯이 이들에게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들을 당연히 오른손잡이로 키웁니다. 이게 그들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일까요? 군사시대예요. 싸움을 잘하고 강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왼손잡이, 즉 장애인 에웃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보내셨으니 이거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일인가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결과 벌을 받았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차별하고 욕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나아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웃이 왼손잡이가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맨날 돈을 빼앗기고 얻어맞고 다니다 참다 못해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줘요. 나 맨날 돈 뺏기고 얻어맞고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학교에 여러분을 구해주려고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평상시에 여러분이 때리고 구박했던 한쪽 손이 없는 왕따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카운터 펀치를 날리세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구원자를 보냅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세속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를 저버리고 세상의 시선에 따라 미친 듯 달려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펀치를 날리세요. 아직도 모르겠니?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없어. 너희의 그 썩어빠진 정신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왔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구원자 에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칼을 만듭니다. 근데 이 칼이 좀 이상해요. 싸움을 하려면 전투용 긴 칼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웃은 한 규빗, 약 29cm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칼은 전쟁용 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기를 자르는 흔히 정육점에서 쓰는 그런 고기를 자르는 용도의 칼이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모아방 에글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글론의 이름의 뜻은요,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오늘 말씀을 보면 비둔한 왕, 영어로 very fat ma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very fat calf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둔한 뚱뚱한 송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이 바로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에웃은 이 비정상적인 칼을 만들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찹니다. 왜 오른쪽 허벅지에 찼을까요? 당연히 왼손잡이니까. 그렇죠? 에웃은 에글론에게 지금 세금을 바치러 가요. 세금을 바친 뒤 자신과 함께 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서 다시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I have a secret message for you 라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자신의 보디가드를 다 돌려보내요. 아마도 나에게 무엇인가 뇌물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왕은 안심을 합니다. 보디가드들도 안심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왼쪽 허벅지에는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른쪽 다리에 숨겨진 이 짧은 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마 이 장애인 에웃이 뭐 어떻게 하겠어?
그 순간 에웃은 자신의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외칩니다. 20절에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I have a message from God for you. 그러자 그 칼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기름이 칼날에 엉켜버립니다. 그리고 에웃은 문을 잠그고 도망가 버려요.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이 에웃이 죽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에웃의 약점인 왼손이 그를 구원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 에웃이 오른손잡이였다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는 만약 에웃이 그래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싸워보자 하고 남들처럼 크고 긴 전투용 검을 만들어 갔다라면 과연 보드가드들 없이 왕 에글론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에웃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하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 약점을 자신만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에웃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에웃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너의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자 무서워서 숨어있던 이 오른손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용사인 모압 사람 몇 명을요? 10,000명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에웃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어. 내가 했어. I did it. 내가 죽인 거야. 내가 구원자야. I'm a savior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우리의 원수를 넘겨주셨어. 에웃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자기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걸 너무 잘 알았어요. 나는 왼손잡이인데, 나는 장애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부르셨다니. 그러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나의 영광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야. 흔히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이왕이면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이왕이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이왕이면 더 부자가 되고 더 강해지고 더 커지는 것이 좋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보다 더 강해져야 돼. 여러분 모두 약점 있으시죠?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누구는 외모가, 누구는 지식이, 누구는 돈이, 누구는 가족이, 누구는 건강이.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약점을 감추려고 노력하시나요? 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다라고 스스로 비관하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나는, 지금의 우리의 가정은, 지금의 우리의 교회는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약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대신 나의 약점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강함으로 사역하지 마세요. 나의 강함으로 섬기지 마세요. 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나의 의와 영광만 드러날 뿐. 나의 돈, 지식, 외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힘과 능력을 키워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아니요. 결국 나의 영광만 드러날 뿐입니다. 저희 가정에 한 5년째 지금 멜번에 있는 홈리스들을 좀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역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홈리스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처음으로 왔던 홈리스 분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보통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돈을 달라거나 아니면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예요. 그래서 또 뭘 요구할까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을 보이면서 몇 년 전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M3에서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내 아내를 죽게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까?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원래 술을 마셨고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 됐고 그러다 직장을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이제 길거리에 홈리스가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부르셨네.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말이야.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 라고 했을 때 지난 3개월 동안 한 아시안 이 청년이 매주 자신한테 와가지고 이곳에 오라고 초대를 했대요. 저희 봉사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막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자신을 3개월 동안 매주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됐다랍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한국인 청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워킹홀리데이에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어요. 너무 이 청년이 기특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욕을 하고 맨날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초대할 수 있었니? 그때 이 청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 욕을 했대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 친구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비아냥 걸어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그 청년에게 약점일 수 있는 그 언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약함까지 다하여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사역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빛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내가 강해질수록 나의 영광이 강해지고요. 내가 커질수록 나의 나라가 커집니다. 반대로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강해지고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집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또 한 가지, 바로 이 왼손잡이 에훗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오른손잡이들을 깨웁니다. 모압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이들이 지금 이 장애인 에훗을 통해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 모압 군대 몇 명을요? 10,000명을 지금 단숨에 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 그러나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자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에훗을 통해 세상의 눈에 맞춰 살고자 했던, 육체적으로는 오른손잡이였지만 영적으로는 왼손잡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깨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멜번 서부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았을 때 부족하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그래서 이 땅 멜번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영혼들의 눈을 띄우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영적 군사로 만드는, 비록 나는 세상의 왼손잡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오른손잡이, 멜번 사부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깨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적 군사로 훈련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왼손잡이로 오셨습니다. 바로 궁전이 아닌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unexpected savior였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셨어요. 예수님은 강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사과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으세요? 네. 아니, 여러분에게 사과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하나를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에게 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너는 정말 사랑이 많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에요. 이 사과를 여러분의 원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사과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유일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내 강함이 아닌 내 약함으로, 내 강함뿐만 아니라 내 약함까지 모두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약함이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만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시선에 여러분 당당하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성도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 깨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훈련시키고 만드는 그런 멜번 서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